오늘은 좀 언약과 관련된 부분을 좀 다뤄볼게요. 시간이 다 다룰지는 모르겠는데 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1, 2, 3, 4, 5, 6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은 1, 2, 3, 예수님과 관련된 것은 3, 4, 5, 4, 5, 6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이렇게 보면 어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쭉 연결되잖아요. 이 부분을 저로 풀어내면 성경이 좀 더 명확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그토록 우리 그 어떤 사고나 의식고 이렇게 고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뇌를 고치겠다는 얘기죠. 우리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사고하는 것들을 고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아주 하나님이 여기다 아주 집중적으로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지 우리 식으로 의인화시켜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지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의 숫자 하면 4라고 그래요. 4. 그래서 4, 5, 6, 7 이게 4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숫자는 1, 2, 3 해서 3개가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늘의 숫자 3하고 땅의 숫자 4가 돼서 7이 됐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쉽게 쓰면 천지창조인 거죠. 그래서 이게 3 곱하기 4는 12가 되고 3 더하기 4는 7이 돼요. 이게 성경을 풀어나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해요. 3 더하기 4는 7인데 이게 7은 뭐냐면 언약이란 말이에요. 오늘 언약을 공부하니까 언약, 그리고 다시 우리는 언약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리고 12라고 하는 건 뭐냐면 12지파하고 사도죠. 여러분 12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지금 이거를 지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 그 다음에 12지파 이렇게 돼서 12 곱하기 11은 얼마가 돼요? 12 곱하기 11은 얼마죠? 144죠. 여러분 144죠? 이게 144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공부를 하겠는데 144는요 아주 우리에게 주목할 부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 7장에 넘어가면 14만 4천 명 나오죠. 144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144에 여러분 1000이라는 숫자가 더해지니까 이게 곱해지니까 14만 4천 명이 되거든요. 이게 12 곱하기 12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니까 14만 4천이죠.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니까 이게 144 곱하기 1000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넘어가면 그 성벽 얘기를 하면서 성막 얘기하면서 144를 얘기해요.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고 그냥 공부해보죠. 계시록 7장 할 때 공부할 거예요. 21장을 한번 봐보세요. 청량의 사건 나오면서 11절을 보세요. 17절. 21장 17절이에요. 16절부터 한번 보시죠. 16절, 17절 읽어보시죠. 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정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기서 네모 반듯하다는 말은 성막으로 하면 지성소 얘기하는 거죠. 지성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곽을 측량하면 144다 규빗으로 나오죠. 규빗이 누구라고요? 누구를 측량하는 거라고요? 사람의 측량이라고 되죠. 그럼 144가 누구란 얘기예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말은 존재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12사도 12지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144 때문에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창세기 1장부터서 언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어떤 뭐랄까요? 존재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시는데 그게 144예요.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것도 하는 것도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거죠.
14만 4천 명이 이렇다 저렇다 해석이 많은데 나중에 해석을 해드릴게요. 참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근데 14만 4천보다 더 중요한 것은 144예요. 여러분과 저란 말이에요.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7이 언약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하늘의 소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지향하게 돼 있어요? 사를 지향하게, 땅을 지향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지향하게 돼서 우리는 사를 좋아해요, 사. 이 땅. 이 땅의 사고가 사예요. 생각하는 것들이. 땅 숫자가 4인데 하늘의 숫자는 3이에요. 그래서 이게 3 더하기 4는 7이고 3 곱하기 4는 12가 돼서 12지파, 12사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두 개를 곱하면 144가 되어서 이게 성곽이 나오는 거고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성전을 만들어간다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 1장부터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 성전을 만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맞죠. 144가 아까 21장 17절에서 144는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해석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좀 어리게 생각하니 그렇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인단 말이죠. 그 설명을 해주니까 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14만 4천도 그렇고 144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곽의 넓이라고 그러는데 네모가 반듯하다 그랬죠. 이게 바로 뭐냐면 지성소인 것이고 그 지성소가 사람으로 등장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천이라는 숫자를 보면 또 신비한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7장에서 좀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어떻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로 인간으로 살아갈 때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아담의 욕망, 아담의 가치를 추구하면 안 돼요. 그게 땅이니까. 여러분은 삶을 추구하셔야 돼요. 삶을 추구하게 되면 땅의 사람으로서 언약을 완성하게 되고 언약의 완성이 결국 144하고 12예요. 10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신앙적으로 하면서도 이 땅의 어떤 종교적인 관점에서 뭐랄까요? 카타르시스를 합니까?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어 하는데 이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어떻게 느끼려면 땅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이루려고 그래요. 느끼려고 그러고. 이게 이제 우리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원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방법은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늘의 숫자에 주목하셔야 돼요.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게 천년왕국도 될 수가 있겠고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바로 하늘이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목회자도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이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뭐랄까요? 또 도덕적인 규범이나 종교적인 규범들 또 교회들이 뭐 합니까? 주로 프로그램들 개발해 가지고 성도들 일하게 만들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만들어줘요. 이게 이제 교회예요. 이게 정말 바른 교회는 아니죠. 내가 하나님 나라 와서 열심히 일한 거, 그래서 그 어떤 종교적인 헌신 또는 그런 어떤 선교라는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 측면에서도 이제 그걸 가지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내가 정말 멋진 일을 했어. 이런 것을 느끼게 만들어준다고요. 근데 이게 정말 땅이에요, 땅. 이 땅 지향적인 사고라고요. 이런 어떤 틀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가 없어요. 이 땅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사고나 의식구조를 수정하기를 원하신 거죠. 예,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완성할 수가 있어서 나중에 여러분 뭐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뭘 하시냐면 언약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것은 3과 4, 이 두 가지를 곱해야 돼요. 더하고 곱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든 좀 그렇습니다만은 인기 있는 목사님, 또 스타 목사님들은 어떤 분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가 하면 땅의 사회수에 집중해서 성도를 적당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런 목회자는 존경받고 이 땅에 인정받아요. 그럼 하늘의 소리를 전하면 이 땅에 인정 못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절제할 부분이 많이 생기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안에서 너무나 힘들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목회자는 인기가 없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인기 있고 없고 문제 중요한 문제 아니죠. 하나님의 소리를 잘 전해주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걸 받으면 복이고 못 받으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순종하게 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3절이 뭐라고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의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디모데후 4장 3절 4절에서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이죠.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스승을 많이 두는데 바른 교훈을 전하지 않고 땅에 적당히 아담의 욕망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어떤 그런 자아 성취, 자아 만족을 이루는 어떤 그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어떤 그런 목회자가 인정을 받는다고요. 근데 그런 목회자는 우리 귀를 간지러줘요. 간지러주고 또 귀에서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성도는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좋잖아요, 여러분 듣기는. 근데 그것은 결코 아니에요. 진리가 없는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룰 수가 없어요. 언약이 완성되지 않아요. 언약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것처럼 사중적 뭐라고 배웠습니까? 여러분 그때 공부했던가요? 그가 설교 안 나갔나요? 모르겠네요. 사중적 언약의 저주 이 부분이 있어요. 주보에는 나올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그때 못 전했는데 그래서 기근 전쟁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전염병 그런 얘기 했었죠. 그 부분이 사중적 저주 언약이 레위기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이 사중적 언약적 저주라는 게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전하는데 우리 오늘 민수기 뭐죠? 오늘 우리가 뭐 배웠어요? 신명기 배우고 있죠. 오늘 아침에 그거 잠깐 했었죠. 오늘 아침에 잠깐 했는데 신명기에서 그 부분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 말씀,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 관해서 그래서 전염병, 기근, 전쟁, 뭐 어떤 사망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이게 사중적 어떤 언약적 저주예요. 그 말씀을 안 지킬 너희들은 이것이 올 것이다. 그래서 사망이 온다. 했던 것들은 레위기에 기록되고 신명기도 기록되고 계시록도 기록됐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와버린단 말이죠. 그럼 그걸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여러분은 그것을 당하는 입장이 돼버리면 정말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쩌든지 강도의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귀를 간절어주는 그런 것들을 좋아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이제 에노시라는 단어를 들어보면 오늘 에노시를 공부하려고 그래요. 에노시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 이시 이 부분인데요. 이게 두 가지가 똑같이 에노시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어근이. 유래가 남자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죠, 여러분. 남자 여자 이샤 이게 나왔던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근이 뭐냐면 유래가 에노시예요, 에노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왔던 남자 여자는 다른 개념으로 나왔고요. 창세기 2장에 넘어가서 이샤라는 단어에 남자 여자 이런 말인데 그러나 그 뿌리는 똑같아 한자로 왔어요. 에노시 거기서 왔고 에노시의 어근은 아나시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그 에노시라는 단어의 어근이 아나시라고 그랬죠. 이 에노시도 마찬가지 아나시도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병을 가진 존재 이렇게 좀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에노시인데 이 에노시 상태로는 저와 여러분이 미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병든 상태니까요. 병든 상태, 치료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게 에노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샤라는 단어에 하나님 빠져버리잖아요. 그게 어떤 어근적으로 보면 일단은 하나님 빠진 상태에 어근이 들어가서 보면 에노시가 되고 에노시의 어근은 아나시예요. 아나시라는 단어인데 이 아나시라는 단어의 뜻은 치료할 수 없다 그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에노시 뭐죠? 이샤라는 단어에서 에쉬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쉬. 에나시, 에노시, 뭐 아나시라는 단어 다 똑같은데 이게 에쉬가 나가 빠져버리잖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나가 빠져버리면 불이 돼요. 불. 그래서 이샤에 불이 들어갔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씨와 이샤 안에 어떤 가정이라고 보겠는데 가정 안에는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가 가정이다. 그렇게 설명드린 적 있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 빠져버리면 애쉬예요. 애쉬. 애쉬라는 단어가 되면 불이에요. 불. 부부가 붙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싸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빠져버리면 이렇게 돼요. 가정들이.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빠진 인생, 다시 한번 땅을 지향하는 사고 중심으로 가면 여러분은 불이 되어서 세상 부딪혀버려요. 하나님과 부딪혀버려요. 이 땅에서 하나님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도 보면 뭐 떵떵으로 잘 나갔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너져 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무너뜨려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애쉬가 되면 안 돼요, 애쉬. 이게 어근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나시라는 단어가 치료할 수 없다, 병들었다 그 말, 병든 존재란 말이거든요. 저와 이런 병든 존재예요. 이게 에노시라는 단어 자체가 병든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병든 존재에서 회복된 존재가 된단 말이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종교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 종교심 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특별히 그래요. 우리가 역단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다 종교심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냐 못하느냐,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느냐 문제고, 또 신앙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잘못된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느냐 문제 때문에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지향하고 땅 중심으로 가버리면 우리가 만드는 하나님을 섬기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복과 은혜를 받아야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병든 존재고 치료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야 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에노시라는 단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4개가 나와요. 아담, 에노시, 그 다음에 이시, 그 다음에 게베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이게 4개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담, 에노시, 그 다음에 이시, 게베르 이런 단어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 가운데 에노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에노시라는 단어는 치료할 수 없는 또는 병든 상태다, 존재다. 이게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나와 있는 단어예요. 아담과 하와의 어근이 에노시니까요. 이샤, 돕는 배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이샤라고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이샤라고 하는 단어는 어근이 똑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에노시가 되어서 에노시는 아나시가 어근이 되고, 그래서 아나시의 뜻은 병든 상태, 병든 존재, 치료할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과 제가 이 존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병든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치료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 치료받은 백성,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이게 보통 쉬운 거예요. 이 성경이요, 이런 에노시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욥기 3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나는 허물이 없으나 쭉 나가면서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 상처가 낫지 못한다는 말이 에노시라는 단어예요. 욥 얘기, 욥. 욥이 여러분 기와장으로 몸을 긁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욥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없는 욥은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도 이게 여러분 부스럼이라 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간지럽겠어요. 기와장으로 몸을 긁은 상태인데 그건 절대로 치료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욥이 언제 치료가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욥기 42장 넘어가서 보니까 욥이 이제 하나님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눈으로 봅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이제는. 과거는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 몰랐어요.
그 나중에는 욥기 42장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배운 적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버리니까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동방이 최고 부자였잖아요, 여러분, 욥이. 최고 부자이고 딸들, 아들들 10명을 가졌는데 그 모든 재산과 모든 자식들을 싹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욥이 모든 동방의 최고 부자였고 자식들을 10명을 가졌는데 다 잃어요. 왜? 그게 에노시니까요. 에노시 상태에서는 그 어떤 걸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취해가 버리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 만나니까 이게 모든 게 치료되잖아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42장 넘어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욥이 과거 복보다 훨씬 많이 받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게 에노시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욥기에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그 상태가 낫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데 바로 이것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에노시예요, 에노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만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요,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역사를 해주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욥이 그 설명하고 있잖아요. 욥이 그 많았던 과거 재산과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러나 그 노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눈을 배웠고 만지게 된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가 다시금 과거 복보다 훨씬 큰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 여러분 꼭 물질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 상태가 부유해졌고 더 나가서 세상적인 것도 그만큼 풍족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꼭 숫자 매일 필요는 없어요. 동방의 의인이라 설명할 수 있겠고 최고 부자가 됐다라는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욥이 이제 부유가 됐어요. 영원히 부자가 돼요. 영원히. 여러분 영원히 가난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이런 분 있잖아요. 요즘 그 우울증 많죠, 여러분. 여러분 그 부자들 가운데도요 우울증 그것 때문에 힘든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과거 여러분 그 어떤 그 모 기업의 회장이요 그 자기 사옥에 뛰어내렸잖아요, 여러분. 물론 여러 압박도 있어 그렇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당히 부자였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사옥에서 뛰어내려 버렸잖아요, 사옥에서. 자기 기업의 빌딩에서 그냥 뛰어내리잖아요. 그게 여러분 에노시 상태예요, 에노시. 에노시 상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에노시 상태로 여러분 이 영혼의 만족, 영혼의 행복이 없으면 어떤 걸 가져도 만족 못해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초조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만족하고 영적으로 풍성해 있으면요, 가져도 행복하고 없어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에노시라는 상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에노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아나시다. 고칠 수 없는 존재다. 아주 병든 존재고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로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기 삼아주시니까 우리가 가치 있는 인간이 된 거예요. 존재.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에노시에 불과해요. 에노시. 아무런 가치가 없고 무가치하고 병든 존재, 고칠 수 없는 존재. 그게 지옥 상태죠.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고요. 그 상태예요. 이런 성경이 곳곳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통해서 바세바를 통해서 낳았던 아들이 뭡니까? 큰아들을 낳았죠. 솔로몬 형이 있었죠, 여러분.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그게 에노시라니까요. 하나님에 의한 아들이 아닌 비정상적으로 낳은 아들을 하나님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에노시. 그 단어를 심히 알랐다라고 되어 있고 병이 들었단 말이거든요. 하나님 쳐버리니까. 병이 들었다는 말을 했는데 그게 에노시라는 단어로 히브리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사야서 38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것도 에노시예요. 성경에 이 에노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나중에 그 병들게 됐는데 그 에노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 벽에 대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 고쳐주셨죠. 그 이후로 잘 살았으면 좋은데 므낫세에 낳게 되고 그 15년 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 저주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됐죠. 므낫세를 낳아서 므낫세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 됐잖아요. 아마 55년인가 다스렸을 텐데
왕 중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통치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인 므낫세가 악한 왕 중에 왕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늦둥이를 낳았다 이거예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을 제대로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그냥 호흡 불어버리는 거죠. 정말 여러분 자녀를 사람 진리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훈육하고 양육하는 걸 잘 하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대한 어떤 답을 줘요, 우리가. 히스기야가 정말 노년에 15년 연장받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아들이죠. 손에도 넣기 아까울 정도로 아깝죠. 근데 그 아들이 나중에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 더 산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므낫세를 낳게 되어서 저주가 되어버렸다고요. 안타까운 부분이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정말 하나님 만난 백성들로서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러잖아요.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때 살지 못한다 이런 말이 에노시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요. 심령이 병이 들면 영적 불치병자가 되는 거죠. 이게 에노시예요, 에노시. 에노시 상태로는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기 9장 2절에 보게 되면 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했을 때 그 부분도 바로 에노시예요.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 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 가운데 누구도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욥기 9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욥기 25장 6절에도 벌레인 사람, 구더기 있는 인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에노시예요. 우리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하나님 없는 우리 존재가 누군가 하면 바로 벌레고 구더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야곱도 그렇게 고백했죠. 야곱도 내가 그런 존재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게 바로 에노시예요, 에노시 여러분. 여러분은 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존재는 에노시였습니다. 나는 구더기요, 더 나가서 나는 벌레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선택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우리는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선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건 말할 수 없는 복이고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해요.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됐다는 거예요. 이게 에노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이 상태가 복이에요. 이 상태가 되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녀로 무릎을 잘 자라날 거예요. 언약이 중요해요. 그래서 3 더하기 4는 7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오늘도 언약이 나오죠, 여러분. 햇불 언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햇불 언약, 아브람과 하나님과의 햇불 언약은요 중요해요. 그 다음에 모세와 했던 햇불 언약은 또 다른 방법이에요. 여러분 최초의 언약이 행위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일까요, 여러분? 행위 언약입니까? 은혜 어떤 언약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러죠, 여러분. 그것은 은혜의 언약이 아니라 행위의 언약이에요. 행위의 언약. 행위의 언약이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 은혜의 언약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을 여러분 은혜라고 설명하잖아요. 지금 시대 은혜 시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진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이게 은혜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언약과 행위의 언약의 공존이에요. 여러분 잊지 말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속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대부분이 지금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은혜 어떤 언약 속에만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요. 지금도 행위 언약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걸 착각해요. 오해해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행위 언약.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일날 우리가 주일을 빼먹고 뭐 돈 벌어 갔다. 예를 들어서 그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래서 표현이 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듣기 따라 다를 수 있는데 11조도 행위 언약이에요. 공부 측면으로 얘기하니까. 바로 11조를 떼먹는 것도 행위 언약이에요. 이게 선악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도 엄연히 행위 언약이 존재한다고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빼먹고 해서 일 나간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 하나님 아시니까. 이제 박정수 목사님도 그 부분을 그렇게 설명했더라고요. 현대인들 가운데 이제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물론 의도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근무로 서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여러분. 그럼 이것은 행위 언약을 어긴 거냐?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문제니까. 그래서 박정수 목사님이 그런 상담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행위 언약, 안식을 범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룰이 있잖아요. 세상의 법에 룰이 있으니까 정말 우리 안식일 뭐 주일 성수를 거부하는 쪽으로 우리가 직장을 들어갔다면 문제가 되지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직장인은 그러잖아요. 직장이라는 것은 내가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들어왔는데 허용하게 했다가도 갑작스럽게 주일을 범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런 부분은 행위 원약이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죠.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의도적으로 안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경우, 돈을 벌러 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행위 언약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도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행위 언약, 선악과 문제와 은혜 언약이 엄연히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예배 문제랄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잘 지키신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NOC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언약이 나왔는데 NOC를 하나님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인 언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래야 12가 돼요. 12. 그게 12사도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대단히 중요한 숫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12를 굉장히 주목해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또 여러분 24장로란 말이 나오죠. 레위 지파, 레위 아들들 가운데, 레위 지파들 가운데 성막 안에서 이게 안에 지키게 돼 있죠, 여러분, 레위인들이. 밖은 12 아들들이 지키잖아요, 야곱의 12 아들들이. 그래서 24장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성막과 관련되어서 레위 지파가 성전 중심으로서 12 아들들이 지키게 되고, 성막 밖으로는 야곱의 12 아들이 지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됐죠, 여러분. 그 행진할 때도 여러분 그렇게 됐잖아요. 12지파가 이렇게 세 지파씩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세 지파씩 네 군데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꾹 끌고 간다고요, 법계. 성막을 운행할 때도, 또 지킬 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가는 건데,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과 성막 안에는 레위 12아들. 그래서 24장로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2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12, 12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게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4가 돼요. 144가 그게 성막이 되죠. 성막. 그게 성막을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서는 그 성막이 누구라고요? 나라고다. 아까 읽어봤잖아요, 우리가. 나여다. 여러분이 존재. 결국은 성경은 여러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창세 1장부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주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요? 성막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막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언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성막 안에 있어야 돼요. 언약. 그래서 언약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젊은 남녀들이 언약식 하죠? 언약식. 결혼하는 것도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언약식. 허은정 자매가 올 토요일 결혼하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결혼식도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개념이에요. 이제는 두 사람이 한 몸이 됐다. 부부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 가지고 불륜이라고 하지 않죠, 여러분.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는 144가 돼요. 그게 존재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존재. 그게 성전 성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은 제가 여러분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생각이 건물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그건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성경 여러분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에노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 여기 주목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살아요. 회복돼요. 문제가 풀어져요. 여기에 모든 답이 있다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 여러분 인생 미래 문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 사업장 문제, 직장의 문제, 여기에 다 있다고요. 여기 다 있다고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됐습니다. 많이 기록됐는데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어떻든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창세기의 유익함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창세기 속에 모든 성경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으니까. 창세기는 우리 지금 15장 계속 공부하지만 15장 가지고 제가 목회 끝날 때 할 수가 있어요. 계속 하려면. 계속 여기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하려면 제가 평생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들었으니까 여기가. 그래서 창세기 공부가 유익해요. 여러분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배울 수가 있어요. 이 배운 것들은 여러분 제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지 못할 성도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속에 안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 나와요. 여러분 뭐 복을 받는 방법, 뭐 구원을 받는 방법, 인간 관계 방법, 사업을 하는 방법, 뭐 어떻든 뭐 공부하는 방법 다 나왔고 뭐 모든 것들이 다 나왔어요. 모든 것들이 창세기 속에요. 정리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누구라고요? 에노시다. 그런데 에노시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언약,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존재 성전이 되었다. 여러분은 에노시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144가 돼요. 이게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 여러분 14만 4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존재, 여러분이에요. 나중에 계시록 공부할 때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식.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여러분들 아무리 인간적으로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